네, 전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혹시 그 오픈 채팅방에 못 들어오신 분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행복에 대해서는 이미 전도서 2장에서 제가 1월 달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때와 같을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 그때랑 똑같은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미 한번 이 동일한 주제로 한 적이 있는데 또 다뤄야 되나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결론은 같아도 결국 과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6장 6절만 썼지만 사실 6장 1절부터 8장까지 걸쳐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6장 6절부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을 불행과 대비시켜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불행이 왜 찾아오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전도서 6, 7, 8장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불행을 피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면서 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에 더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불행하신가요? 어떻게 불행이 여러분에게 덮쳐오나요? 가장 불행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그 불행이 왜 찾아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불행이 우리한테 덮쳐오는 게 공포스러워서 우리는 불행을 피하려고 거의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불행이 대체로 다 돈의 없음이죠. 돈이 없어지면 불행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체제 자체가 다 자본주의죠. 뭐 예전에는 달랐나요? 예전에도 자본주의가 아닐 때도 다 돈이 없으면 불행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데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동량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들이 마을 단위로 예전엔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이 그 사람을 먹였죠. 심청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그려지죠. 그리고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는 고을님이 이 곡간을 풀어서 그것을 먹이는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체제를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요. 이제 막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위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는 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해놓은 그런 유럽에 비하면 아직은 한참 없죠. 이렇게 사실상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살아왔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았던 그 사역했던 남수단에는 한 9,000명 정도가 함께 사는 그 부족입니다. 부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고요. 그 부족은 일을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와 소를 공동 운영을 해요. 소가 몇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염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공동 운영을 하는데, 이걸 왜 공동 운영을 하냐면 자기 개인의 소유가 대체로 다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동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누굴 위해 쓰냐면 직업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전쟁 고아, 전쟁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써요. 그 마을이 다, 그 부족이 다 같이 그걸 동의하고 쓴 거예요. 작은 부족 단위이지만 그게 합의가 되고 그걸 정책적으로 그 부족 내에서 만들어 놨던 거죠. 옛날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고을님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고간을 안 풀면 나중에 임금한테 질책을 받는 내용들이 펼쳐지죠. 그게 법이었으니까요. 심지어는 노예들한테도 휴가를 주고 유급 휴가를 주고, 그 노예들이 긴 시간 일을 하면 땅을 배분받고 돈을 받아서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도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체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돈을 벌죠. 사실은 이거는 불행을 피하기 위한 용도지 이게 행복은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건 불행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이게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행복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불행을 피하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둘 다 필요하지만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세상이, 혹은 성경적 가치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혹은 사단이 굉장히 잘 이용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권해서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갖고 잠깐 한 적이 있기도 하죠. 아주 초기에요. 거기에도 이 내용이 써 있어요. 사탄이 아주 악한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굉장히 이해 가능한 그 어떤 걸 강조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그걸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가요. 돈을 벌면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대요. 근데도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연예인들도, 기업 회장 사장들도 숱하게 자살을 하고 우울에 시달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죠.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뭘 갖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판단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인데, 최소한 나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갔던 걸까? 배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울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복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까지, 그런 불안과 우울에 내버려지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에 그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행을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되는 원리를 쓰고 있어요. 그게
허무래, 허무. 헛되게 만든대요. 그게 불행을 피하기 위한 삶만 계속 살다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헛되대요. 인생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만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이. 그래서 행복을 보지 못한대요. 한때 우리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헛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 행복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불행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다 뺏겨버렸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체로 다, 불행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틀린 건가 혹은 악한 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악한 것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8장 9절부터는 이거를 헛된 삶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행복을 찾지 않고 헛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악한 건 아니지 않나? 내가 돈을 단지 추구할 뿐인데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을 뿐이고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잘 살고 싶은 건데 그게 왜 악한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8장의 결과는 뒤에 나오지만 8장의 중간에 툭 하고 불행하지 않기 위한 말을 하나 툭 던지고 지나가는데 그게 8장 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게 맥락상 맞지 않아요. 뒤로 가야 되는 건데 맥락상 맞지 않는 요절이 그냥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 저자도, 솔로몬도 중간에 말하다가 뒤에 가서 주제를 말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딱 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대요. 사실은 우리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 방식도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리는 돈이나 권력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해진 경험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원리상으로는 그게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사업을 하셨던 한 지인분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랑은 친하게 지내는데 사업을 아주 잘하고 크게 하고 정말 자기의 빈틈없이 늘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목사이고 상담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냥 상의를 종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이런 피해가 결과적으로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해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듣고 딱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지켜도 그런 피해가 오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피해를 주려고 하면 그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리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법도를 지켜서 살면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지금 그분한테, 지금 누구님은 이미 삶의 방향성 자체가
이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다 노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작은 거 하나를 뭐 범죄를 하냐 마냐 이걸로 그 결과값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파한 거는 대체로 맞아요.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사실상 불행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것도 행복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불행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명령을 지킨다는 건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값이에요. 정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범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한테 기본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데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절에 보면요,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지내는 자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불행한 일이 오기도 하고 일반이라고요. 동일하게 행복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일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고,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은총이라고 구분을 제가 자주 해드렸죠. 그래서 햇빛, 공기,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나오는 거,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은총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반은총적인 측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오지 않아요. 구분해서 오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나 행복도 지금 설명하는 이게 우리가 종교에 기대서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오는 어떤 행복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행과 행복은 일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우리만의 특별한 행복을 찾고 우리만의 특별한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행과 행복에 대한 건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리로 주어진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도, 제사를 지내는 자와 지내지 않는 자도 그것에 대한 논리로 제사를 잘 지내면 행복해지고 못 지내면 불행해지고 깨끗하면 행복해지고 깨끗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거라는 거죠. 이게 그냥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미 허무해진 세상 속에, 이미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만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특별한 열쇠가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저런 방법 말고 나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없나요? 를 묻는 거라면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그걸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복이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지, 특별 은총적인 영역에서 나는 저들처럼 일하지 않고도, 나는 저들처럼 노고를, 우리의 고생을, 우리의 노무를 가하지 않고도 행하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없나요를 찾는 거라면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한 가지라고요. 매 한 가지. 동일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자도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제사를 지내는 자도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는 자도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정의 내리느냐? 이게 9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발상들이 있죠. 특별하게 행복하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 뭔가 남들보다 대단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걸 굉장히 많이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걸 준다고 하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준다고 하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어온 거냐면 욕망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막 쌓고 하나님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돌 좀 잘 좀 올리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솔로몬이 막 전부 헛되고 우리는 사실상 제사를 잘 지내든 못 지내든 다 헛되고 깨끗한 자든 깨끗하지 아니한 자든 전부 다 헛되고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면서 그러면 행복이 뭐고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래요. 이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이게 행복이라는데 이게 믿겨지세요? 성경이 고작 이거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솔로몬이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고작 이거 얘기하자고 끌고 온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일반 은총의 영역,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하다고 누리는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거대한 탑을 이뤘을 때 찾나요? 그게 행복했나요? 아주 잠시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유지하냐 속에 행복이 있어요. 사실은 뭔가 거대한 이상을 품고 그 거대한 이상을 실현해서 그것들을 완성시켰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이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먹고 그냥 먹고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도 아니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여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주제가 희년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희년에서 다 풀려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는 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걸 못해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지 못해요. 더 성적을 올리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욕망을 채우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시지 못해요.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진 다음에 많은 돈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이 세상의 가치인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되다는 걸 그냥 전제한다니까요.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행복이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이상이 뭐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뭔가 거대한 걸 이루고 10억을 목표로 하고 뭐 거대한 게 없어요. 여기에 거대한 게 없어요.
그 제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제 회사 대표가 저한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정의 행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가 목표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몇 년 만에 달성할 수 있을지 자기가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럼 되게 한심하게 여겨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이 없어요. 그 대표는 일체 쉬질 않아요. 그냥 회사가 좋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몰입되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다. 우리가 욕망을 목표를 큰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다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걸 상실한다면 그건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 불행이에요. 헛된 거예요. 헛된 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0절이 이 주제의 마무리예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은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한 이후생의 사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결과물들, 이병철이 뭘 가져갔어요?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뭘 가져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이루려고 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그거를 다 일어나도 앞에서 제가 읽은 그 6장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그걸 다 읽어놔도 네가 그거 다 못 누려. 네가 그거 다 못 누리고 그거 다른 사람들이 누리거나 그거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것에다가 무엇을 나의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잠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상의 어떤 가치로 성경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몰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죠. 제가 1월 달에 전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전도서 2장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그걸 얘기할 때 동일한 결론을 내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자고를 잘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거 이상을 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저도 그 과정 중에 한 명이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옆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어떤 것, 저 높은 지점에, 저 먼 미래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품고 아프리카로 가고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해내야만 이게 행복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명확하게 전도서는 그렇지 않고 네가 늘상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맛있는 거 먹으실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왜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제도 속에서도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누구나 이걸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희년 세상이에요. 희년 세상이 목표하는 바가 누구나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기준은 거기서 끝나요. 나머지는 마음에 달린 문제인 거고요. 나머지는 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로 맞출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걸 우리의 우선순위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혹시 궁금하다면 이게 진짜 행복한가?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가? 저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게 정말 그렇게 행복한 거고 이 이상의 행복은 없는 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이상의 행복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겨놓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방향성과 어떻게 그 행복을 만들고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종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한 이 행복 잘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 삶에 담아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질문이 뒤에 후루룩 올라왔네요. 네,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대답을 할게요. 과거 사회가 현재보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저도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관계적으로 그 과거의 사회 속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르족이나 조선시대나 이런 데서는 관계적으로 그냥 그게 이루어져 있던 거죠.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이 잘 돼 있죠.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더 잘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더 잘하는 나라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고, 제가 과거에 예를 들었던 거는 지금 아주 급변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충분히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복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중요한 생각의 지점들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특별을촉을 바라는 기독교 모습을 정광훈을 따르는 무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런 특별은총이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한 것으로 보나요? 네,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부터 시작점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인가 이런 책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위에도 있는데 보면 나오는데, 사실상 뭐 그 신사참배 거절했던 목사님들은 지금 다 죽었고요. 다 돌아가셨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이제 타협을 하고 친일을 선언했던 분들이 이제 주로 살아서 그 이후 기독교를 이루어 가셨고, 이제 그분들이 또 그 독재 정부에 붙어서 독재 정부와 함께 이제
받아 먹으면서 교회를 키워서 그 교회들이 지금의 대형 교회들을 다들 만들어냈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말 그대로 그 책 제목처럼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은총이 우리 한국교회에 개입해 들어온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의 욕망이 그냥 그 욕망 덩어리로 한국 교회가 주류로 계속 흘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답이 됐을까요, 제가? 네, 아닌가? 이 질문이 아닌가요? 네. 혹시 부족하면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동시대에 유행하는 영향, 시대적 문화적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경제적 안정, 누군가는 무엇인가의 성취, 누군가는 안정적인 관계 등 네, 개개인의 자신의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행복과 충돌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랑하는 우리 그 무디 신학교에서 만들었던 그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5개의 사랑의 언어.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 들을 때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을 때 기쁘고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기쁜지를 분류해 놓은 것처럼 욕구는 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거는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누리면서 사는 삶, 그리고 맛있는 걸 행복하게 먹는 삶. 이게 그냥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보는 성경적인 입장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지는 삶을 막는 게 사실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겠죠. 다만 그게 탐욕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요청한 내용들을 위반하는 것들이 되지는 않는지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가족들과 누리는 것을 뺏을 수 있는 구조에 동참하는 것, 이런 거는 좀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누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행복인 거고 그 외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있는 거니까 충돌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누군가의 성취, 무엇인가의 성취, 네, 뭐 경제적 안정,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안정인 것인가, 그리고 그 안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시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전도서 1장 2장에는 단지 마시고 누리는 것이라고만 하진 않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서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본 요 9장 10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정지현 집사님이 올려주신 거는 질문은 아니고 요약을 다른 분들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행복의 정의는 주관적이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해석 안에서 개인적 가치에 따라 추구하는 것이지 행복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군가에게서 뺏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들은 이제 탐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토대 위에서는 얼마든지 네, 당연히 일반화되지 않죠. 근데 요거는 일반화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 전도서의 주장이 그대로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긴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굳이 아내나 남편일 필요는 없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이것에 가는, 이건 이제 기본 토대고, 그 외에 추가되는 각 개개인의 취미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답이 될까요? 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게 얼마나 더 큰 행복이고 은혜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년으로 나눈다면 어디까지를 나눠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 전부인가요? 아님 어느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성경상에도 사실 애매해요. 신약 시대 초기에는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처럼 재산을 다 내놓고 그거를 분배를 해버렸죠. 이제 그렇게 한 성경의 시대도 있었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희년은 기본적인 내 재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재산은 초기에 주어졌거든요. 그 이미 정해진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 얼마, 몇 평, 이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 이상을 내가 벌었으면 49년 뒤에 그거를 환원시켜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땅과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걸로 재세팅하는, 이런 게 희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성경의 기준을 지금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건 이제 우리의 숙제겠죠. 이 성경의 가치, 한 사람에게 계속 몰입될 수밖에 없고 계속 쌓여가는 이 부를 어떻게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재분배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을 생각하면 오늘 설교가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음식과 음료를 먹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행복이고, 이걸 빼앗을 수 있는 구조에 반대해서 만들어지는, 이걸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니까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의 기준을 사회문화 시대의 수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시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나의 능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여기에도 이제 10장 10절에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그것도 행복의 하나로 나오는데, 원래는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늘상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문제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희년 사상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이거는 정부에다 떠넘길 과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제가 처음엔 질문이 안 올라와서 그 준비한 설교를 원래 한 15분 20분에 끊고 갈래다가 질문이 없으면 하려고 쌓아놨던 설교까지 또 쫙 해서 그 뒤에 질문이 쫙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버거웠는데, 다음에는 제가 뒤에 질문을 올리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질문이 없어도 일단 15분에 그냥 딱 끝내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시간을 그래서 오버를 했네요. 그러면 누군가 불행하다면 개개인의 잘못인가요? 성경도, 놀랍게도 성경도 누군가의 불행을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성경도.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율법 가운데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적 명령들이 희년 제도를 중심으로 쫙 정리가 돼 있죠. 성경도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개인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틈틈이 계속 던져줬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과 이 제도가 상호작용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적 제도는 제도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통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기도는 아까 했죠. 네, 그래요. 그 질문을 풍성하게 주셔서
저도 되게 곱씹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질문을 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생각의 지경이 좀 많이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애창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